아니고 제가 사우디에 있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 혼자 여기 있으라면 내가 어떻게 있을까? 사우디에서 15개월을 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혼자 있으라면 그 하루도 있기 힘들 것 같아. 같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 같이 있으니까는 그래도 그걸 같이 그냥 견뎌 갈 수가 있었습니다. 뭐 여기 날씨하고 뭐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 새벽부터 그냥 뭐 새벽인데도 아침 해 뜨기 직전인데도 뭐 온도가 30도 넘어가니까 30도 넘어가니까 새벽에도 넘어가고 한낮에는 그냥 온도계 50도 있는 온도계는 그냥 감당이 안 돼. 50도 넘어가기도 하고 실제 온도보다도 이게 지열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걸어 다니는데 거기는 50도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죠? 우리가 땀을 흘리면 이것이 불을 끓어버리잖아요. 불을 끓어가지고 술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더운 데를 어떻게 혼자서는 살 수가 없죠. 여러 사람 같이 사니까 사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 내리달라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앉아서 날씨가 더워야 못 살겠다고 눈 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 100번 해봐야 하나님께서 눈 안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은 기도할 걸 기도해야지.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이겨라. 하나님 앞에 내가 건강하게 여름 잘 이겨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더위 물러가게 하려고 해가지고 더위가 물러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제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천지 만물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푹 그때부터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빈틈없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집 아저씨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 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같으면 상관없는 분 같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믿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른 사람 고민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2000몇 년도에 아니면 1900몇 년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에 나오게 되었지만은 사실 알고 보니까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할 작정을 하고 계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창세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지어지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 조상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작정하기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더라.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지지난주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짐을 가지고 나오면은 내가 쉼을 주시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우리가 오해하기를 우리 짐을 주님께 맡긴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뒤집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짐을 어깨에 힘들게 메고 가는데 주님께서 상해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그리하면 너희 많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생적인 육체적인 어떤 그런 쉼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외행적인 어떤 조건이 잘 갖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건 불행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의 쉼을 쉴 수 있다면, 마음의 쉼을 쉰다면 그 사람은 천에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 짐지는 방법,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짐을 쉽게 지루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것은 수고하고 짐지고 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고백을 했지만, 바로 앞에서 고백을 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였고 나그네 삶이라는 것이 고달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달픈 것을 고달픔으로 여기지 않냐고 쉼을 얻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께 배우는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물로, 그 주님 어떤 분인가 하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그분이 물을 포도주로,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작은 마을에, 갈릴리는 저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있는 지방인데,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뭐 요즘 같으면 30분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길게 하고 싶어도 다음 차례에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길게 하지도 못해, 길게 하지 못하고 바삭바삭 끝나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은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지금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시절에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그렇게 보름 가까이 그렇게 결혼식이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물론 신랑 신부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꼭 필요한 물질인데, 그것은 포도주. 외국 가면은 포도주는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근데 이 포도주가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 이 결혼식의 축제가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이 포도주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신랑 신부 결혼식에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도 참석을 하고 예수님도 참석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가 지금 완성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6제자가 지금 부름을 받고 1장에 보면은 6명의 제자가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명의 제자가 부름을 받고, 오늘 본문에 6명이 참석했는지, 정확하게 몇 명이 참석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석을 했다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 축복으로 가득해야 될 이 자리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초가객들은 많이 모였고, 잔치는 지금 한참 물이 가는데 그 전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조금만 지나면은 달아올랐던 흥은 깨져버리고, 결혼식을 올리는 축하받아야 할 신랑과 신부는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이것을 알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 옆에 있던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지시하든지 무엇이라고 시키든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을 불러서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하인들은 6개 되는 그 돌 항아리에 예수님 말씀 따라서 물을 가득 채우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그랬습니다. 연회장 같은 그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식당 좀 큰 데 가면은 뭐 호텔뿐만 아니고 식당도 요즘 보니까 큰 식당 가니까 그 지배인이 있더라고요. 지배인, 매니저라고 하죠. 매니저라고 하는데 전체를 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뭐 어디 음식이 떨어지면 그 음식 도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손 막내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걸 관리를 하고, 연회장도 이 결혼식을 전체를 주관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연회장인데, 이 연회장에게 이 포도주를, 물로 만든 이 포도주를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지를 않으시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항아리에다가 맹물을 갖다 부으라 하는지, 포도를 갖다 열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포도즙이라도 짜가지고 갖다 준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맹물을 갖다 부으라. 맹물을 그냥 빈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도 그대로 순종했더니
방금 갔다 오래된 것도 아니고 방금 갔다 온 거꾸로 갔다가 떠다가 그냥 또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까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항의 하나 하지 않냐고 질문 하나 하지 않냐고 그대로 떠다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이들이 떠다준 물을 맛본 연회장은 어떻게 합니까? 왜 포도주가 맹물이냐고 그렇게 따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포도주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느냐고 마지막까지 다른 잔치에 가보면은 이 연회장은 다른 또 결혼식도 많이 가봤을 것 아닙니까? 다른 잔치에 가보니까는 초장에는 결혼식 처음 시작에는 맛있는 거 내다가 마지막 끝날 때 되면 맛이 떨어지는 거 그런 건 내는데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 집에는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보관하고 있었다면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인들은 물 떠준 하인들은 그것이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었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물 떠주죠. 근데 연회장이 맛본 것은 물이 아니라 진짜로 포도주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 돌 항아리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만 정결 예식에서는 돌 항아리라. 정결 예식에 쓴다는 것은 사실 말하면 손 씻고 발 씻는 그 항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 우리 같으면 그 재래식이 뭡니까? 죄를 씻는다는 그런 의식이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같은 정결 예식도 바깥에 외출했다가 뭐 죄로 딱 뒤집어 쓴 걸 들어오면서 다 씻고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실제로는 뭐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또 거기에 또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는 비가 이게 막 몰아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온다면 집중적으로 비 오는 시기가 있죠. 그죠? 그러고 나면 1년 내도록 또 건조한 시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먼지가 많단 말이에요. 먼지가.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는 항상 며칠 있다 들어오면은 발을 씻고 손을 씻고 그렇게 씻어야 되는데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그런 허대물을 담는 그런 항아리란 말이에요. 항아리. 그런데 바로 이 허들의 물이 축복의 상징인 최고급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최상품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허들의 물로 만든 최상품 포도주를 마시고 이 결혼 잔치는 끝까지 흥겹고 즐겁고 축하받는 그런 잔치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 이 결혼식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끝까지 이어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그냥 우리 한 말로 파장이 되고 엉망이 되어졌겠지요. 신랑 신부는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허들의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었고 결혼잔치가 끝까지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그런 잔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하면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자칫 맥 빠진 잔치가 될 수 있었던 결혼식이 즐겁고 신나는 그런 잔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맹물을 그렇게 포도주로 변화시킨단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왜 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고 어떻게 또 물이 포도주로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의미 없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재미있으라고 우리가 성에 있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딱딱하고 재미없으니까는 재미있으라고 기록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또 대학 교수들이 강의를 하다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수업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즐겨하고 따분해하고 또 졸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가끔가다가 또 유머도 재밌는 말도 해가지고 아들 또 잠도 깨우고 하지만은 성경은 잠자는 사람 잠 깨우려고 재미있게 말한 것이 단 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그 21장까지 있는데 20장 그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훨씬 더 다른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1장까지 있는데 2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적들을 책으로 써서 기록한다면은 이 땅이라도 이 지구라도 다 그 책을 쌓기에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조금 부풀려서 말씀을 가장법을 표현했습니다만 그만큼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땅에서 행했던 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극히 일부를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왜? 중요하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서 제일 읽어버리고 그냥 지나버리면 수면제로 사용하고 지나가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가나 혼전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지 그것을 깨달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 6제자를 먼저 부르시고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의하면 마리아는 이 잔치집 신랑의 이모가 된다 그런 말도 있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믿기나 말기나 합니다. 이모가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모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아마 친척 쪽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까운 친척은 되겠다. 요건 가면은 결혼식 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은 걱정 안 하고 그냥 걱정하는데 이 마리아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걱정을 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 같으면은 하면 아니겠다 하는 그 짐작은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잔치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였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을 모심으로 잔치자리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해결되어진 것처럼 사실 그렇습니다. 이 잔치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셨으면 아래 금요일날 우리 이대범 강사님 설교하시는데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폭락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고 편안하게 일생을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 회사의 사장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결혼식 잔치에 예수님이 거기 분명히 모셨다는 영접을 했잖아요.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의 핵심을 발견해야 되는데,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핵심은,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차가 고장이 났는데 이게 뭐 타이어가 빵꾸가 났는지, 기름이 떨어졌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걸 수리를 못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차가 자꾸 덜컹거려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옛날 차. 폐차한 거, 시끄러워가지고, 가시다 가니까, 타고도만, 처음에 자꾸 한번 가도 조금 괜찮다 해서 또 왔는데 또 자꾸 소리가 이상하고, 막 귀가 너무 아파요. 가스대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또 갔더니 자기가 한번 타보겠다고 한번 타가지고, 시내 한 바퀴 삥 돌고 들어가지고, 아예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 처음 타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머리가 부산까지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막 그냥 머리가 아파. 두통이. 얼마나 아픈지, 머리가 아파요. 옛날에 발동기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카시타 갔거든요. 카시타 가더만 딱 올려놔요. 그 카시타 우리가 차 올리는 데 있잖아요. 딱 올리더만 올려가지고 고개전을 딱 밟고 오더라고요. 가속페달 딱 밟고 오더만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딱 들려면 바로 얘기해요. 그런 거 샤워가 있는데 그게 비아링이 나갔다고 바로 찾아내야 되더라고요. 문제의 핵심을 바로 발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문제의 핵심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혼식 잔치에 필수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잔치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신랑 신부는 오랫동안 결혼을 또 하고 한 것도 아니고 평생 동안 이것이 기회가 남고 부끄러운 일로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초청된 이 잔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이 와서 포도주가 모자랐는지 아니면 이 집이 가난해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준비를 하지 못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포도주가 안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마리아는 즉시 주님께로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을 알립니다.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모자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자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기적과 같은 그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약 이 자칫에 포도주가 풍성했더라면, 넉넉했더라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완벽하면 주님께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 의지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기도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 말의 한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축복을,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한다면 누구라도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주님께 언어할 일도 없고 주님께서 상관할 일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와 전혀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일이나 진리에 관계된 일이라면 몰라도 포도주는 그런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주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배 안에서부터 주님과 같이 있어요. 임마누엘. 주님께서 임마누엘을 하리라. 근데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마리아하고 임마누엘 했죠. 그죠? 이 마리아는 주님과 31년 동안 지금 같이 뱃속에 있는 것 같이 31년 동안 주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딸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들에게 시켜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을 가져오게 된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치에 안 맞고 내 경험에 안 맞고 내 상식에 안 맞다 할지라도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또한 순종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굽니까? 하인들이죠.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렇습니다. 아기까지 채우라. 그리고 8절에 이제는 떠서 여느 양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그렇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순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소문을 많이 들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1절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많은 이적을 베풀고 죽고 나사로를 살렸고 그런 것을 들었다면 이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수긍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첫 번째 이적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이적. 그런데 이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순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지금 맹물을 채우라 합니까? 지금 저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맹물을 떠다 주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근데 토 하나 달지 않냐고 그대로 순종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과 경험적으로 봐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의 상식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이성 그런 거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상식과 이성을 초월해가지고 믿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는 것이지요. 그것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잘 잡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상식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고기를 잘 잡겠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
목수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목수를 했단 말이에요. 집 짓고 뭐 테이블 만들고 뭐 이런 걸 잘할 수 있겠지만, 의자 만들고 이런 걸 잘할 수 있겠지만은 직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내들어 고기 잡는 것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전문가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간섭을 합니다. 뭐라고 간섭합니까?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상식적으로 베드로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지금 물 가야 얕은 데 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깊은 데 가서 잡으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 되면 고기가 얕은 데 나오고 제가 물가에 살아가지고 아는데 밤 되면은 이 고기가 얕은 데로 나옵니다. 낮 되면 깊은 데로 가요. 근데 베드로의 상식하고 위선하고 전혀 다른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간섭하고 깊은 데로.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상식에는 안 맞는데 주님께서 하라니까 그냥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냥 뻗었다.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게 됩니다. 물 위로. 주님께서 물 위로 막 걸어오니까 깜짝 놀랐다. 유리인 가시고 갔는데 예수님이거든. 내니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용기 있게 나간 예수님 그러면 저도 한 불러 주십시오. 저도 걸어오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걸어오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딱 걸리고 그래. 바로 막 물로 막 뛰어듭니다. 물 뛰어가 딱 주님께 가니까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올라갔거든요. 얼마나 미련이 좋습니까? 상식이 아니잖아요. 상식 이성 뭐 그런 거 뭐 다 그냥 다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죠. 걸어가요. 이성과 상식 그런 경험 다 포기하니까 그런 물 위로 걷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걷다가 보니까 저 멀리 뭐가 보입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꺼야 되는데 뭘 봅니까? 저 멀리 가는 파도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오 주님 나왔다. 뭐 두려우니까 물로 줄 빠지더라고요. 아이고 주님 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왜 두려워하노? 그렇게 냈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면은 우리 인생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운전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지금 내한테 와가 부딪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은 운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앞에 막 빨리 오는데 지금 헤드를 조금만 꺾고 있는 건 내한테 와가 뚝 받을 건데 그거 걱정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운전하겠습니까? 운전 못 합니다.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파란불이라고 하고 건너가는데 저 오다가 안 쉬고 오가지고 들어가다 보이면은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건데 그거 걱정하면은 우리가 횡단보도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다 보면 하루도 숨도 못 쉬고 죽어요. 우리가 이성, 상식 이런 거 다 버려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순종할 수 있고 또 기적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하인들의 순종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돌 항아리 6개에 아기까지 채웠다 그랬습니다. 항아리에 채우라 하신 아기까지 채운 아기가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그죠? 항아리에 있으면 항아리 맨 밑으로 뚜껑 닫히는 그 부분이 아기지 않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채웠더라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여기까지 구태여 아기라는 글자까지 넣어가지고 답을 넣어가지고 아기까지 채웠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100% 순종했다는 100% 순종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절반만 채운 것이 아닙니다. 6개 중에 3개만 채우고 4개만 채운 것이 아니라 6개 중에 다 6개 다 채웠고 6개 다 채우되 끝까지 100% 순종했다.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순종해서 시작하다가도 이게 물을 갖다가 여기 자꾸 채워놨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다가 그냥 조금에 하다가 그만둘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또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데 연회장에 잘못 갖다 주면은요 그냥 명물 갖다 주면 연회장한테 가서 빰 맞습니다. 하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빰 때려도 그냥 맞고 말아야 돼. 괜히 명물 갖다 주다가 그냥 연회장한테 가가지고 명물 갖다 주다가 그냥 빰 맞고 그냥 쫓겨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 완전한 순종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항아리에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면 그들은 기적을 체험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성이 지금 예루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냥 무너졌습니까? 그냥 무너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몇 바퀴 돌았습니까? 13바퀴를 돌았습니다. 13바퀴를 도는데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7바퀴 돌는데 6바퀴 돌 때까지 예루성이 성에 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 이상의 튼튼한 성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바퀴를 돌 때까지. 그런데 13바퀴 돌고 나니까 16바퀴 돌고 와 지르니까 성이 그냥 와르르르 끝까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게 무너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을 끝까지 순종. 나만 문둥병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한테 왔습니다. 자기는 당당하게 왔습니다. 그래도 뭐 아람에 치고 가는 장군인데 와가지고 오면 엘리사가 그냥 기도해가지고 안수기도 해가지고 뭐 문둥병 딱 들어가게 할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는 문도 안 열고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 그냥 나만 장군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가면 뭐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 얼마든지 있는데 요단 더러운 줄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뭐 기분 나쁘고 그냥 가라니까 그 신하가 부하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장군이 이보다 더 어려운 거 시켜도 그대로 순종할 건데 이보다 더 어려운 거 해도 시켜도 그대로 순종할 건데 뭐 물에 가서 그걸 씻는 건데 그걸 뭐 불순종하려 합니까? 그걸 한번 해보시죠. 가만 듣고 보니까 나보니 가만 듣고 보니까 쉬운 일이거든. 그래 그럼 맞다 맞네 한번 해보자. 6번째 씻을 때까지 조금 한쪽 팔이 나고 한쪽 팔이 꺼내지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6번째 우리 씻었는데도 여전히 똑같아요. 포기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6번까지 했는데 체험 못합니다. 마지막 7번째 순종을 하니까는 깨끗하게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아졌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에게 그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한 번 씻고 나면 조금 낫고 두 번 씻고 나면 조금 낫고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우리가 100%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평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 우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예루살렘 도는 게 12바퀴 도나 13바퀴 도나 100바퀴 도나 그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지금 40년 동안 걷고 다니잖아요. 4년 동안. 3년 동안 광야에서 걷는 게 그들의 이력이에요. 이력이. 그런데 그들에게 그 쉬운 거, 걷는 거 그냥 걷는 거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에 20바퀴, 100바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마지막 날 7바퀴 돌아가는 얼마나 쉬운 겁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이래가지고 넘어가겠나? 저 예루살렘이 무너지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대로 순종하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나만 장군 요단강에서 씻는 거 그거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씻으면 물에 들어갔다 그다음 깨끗이 씻는 건 아니고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올해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특수한 돌을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